오늘은 관음제일 고산 방광스님의 6조 금강경 5과에를 강설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여름맛이 납니다. 그죠? 여름맛이 나고 바람이 좀 불기는 부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장마에 대비해서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8페이지 중생정멸이 즉 법신이요 법신수연이 즉 중생이로다. 모든 중생이 항상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법신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정멸이라고도 합니다. 중생정멸, 이 정멸이 되다 그러면 이 꺼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아주 일심으로 이렇게 한 자리 일심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일심이 궁극의 무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 일심이 되면 좋은데 탐욕을 부릴 때가 일심이 되고, 또 진심이 부릴 때가 또 일심이 되고, 또 어리석음을 또 낼 때가 일심이 되기가 술타거죠. 금방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내다가 금방 싫어하는 마음을 내다가 이런 어리석음에 떨어지는 그런 일심이 우리의 이제 습관, 습기처럼 금방 그것이 이제 나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실상 사실은 그것이 내가 아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냥 부처님의 30에서 80조가 계시듯이 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일 뿐인데, 내가 한번 탐착을 부렸다고, 내가 한번 어리석음을 내었다고, 내가 한번 진심을 내었다고, 그것이 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거든. 우리가 각자가 각각의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생이 정멸합니다. 그 정멸의 자리가 어디에 있냐? 옛날에 깊은 산속에 산사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가시나무를 보았는가? 가시나무 그 제자가 예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가시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릅나무도 있고, 은개나무도 있고, 장미꽃 가시도 있고, 또 아카시아도 있고, 찔레나무도 있고, 팽개나무도 있다 그죠? 여러 많은 가시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시나무들이, 그럼 스승이 묻기를, 그 가시 달린 나무들은 아름들이 온통 둘레가 한아름 되는 아름들이 그런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렇게 큰 아름들이로 만들어진 온통이 큰 그런 나무는 가시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들이 나무로 되어 있는 가시나무 맞나요? 외국에 어디 있으려나? 그러니까 제자가 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다. 가시가 달린 나무는 한아름되게 크지 못한다. 이렇게 일러요. 가시가 없는 나무라야만 아름들이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가시가 없는 나무로서 아름들이 큰 그 나무들은 집을 짓는데 큰 대들보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기둥으로도 쓰기도 하고, 가시가 없어야지 그런 큰 나무는 다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래, 나무로서 쓸 용도들이 많다 그죠? 그런 큰 나무들은. 그래서 비유해가지고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도. 예, 사람도 가시가 없는 사람이어야지만 이렇게 용도로, 많은 용도를 가진 훌륭한 지도자로서 쓸 수가 있고, 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쓸 수 있고, 또 정말로 성인이나 성현이나 불보살이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라는 것은, 이 가시에 찔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나고 아프죠, 그죠?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내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의 가시라든지, 또
손발을 통해서 나온 우리 몸짓으로 만든 가시라든지 또 욕심을 통해서 나온 내 마음의 가시라든지 이런 수 없는 가시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가시가 아닌데 상대방은 가시예요. 상대방은. 나는 전혀 가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상대방한테는 그게 가시가 되려 찔려가지고 혼자 피를 갖다가 보고 장꽃 한번 이게 만져보려 하다가 그죠? 은계나무 한번 따보려다가 이빨 몸에 좋다니까 욕심내가 따보려다가 피에 찔리고 하잖아요. 장미꽃 향을 냄새를 맡으려다가 찔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입을 통하고 또 몸을 통하고 손발짓을 통해 가지고 내는 그런 가시라든지 또 이 욕심에서 오는 이러한 마음의 가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법신 정멸의 자리에서 정멸의 모습들을 어떻게 정멸할 것인가. 그렇게 정멸한 자리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큰 아름들이 나무로서 집을 짓기도 하고 큰 대들보로 쓰기도 하고 기둥이 되기도 하고 사람으로서 큰 성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댈 곳이 되는데 그들이 되어주는데 그러한 법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닦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신 수연은 중생 경계를 말하는 것인데 중생마다 정결 자체인 법신 경계에서 모든 삶을 모든 경계에 반영하는 자체가 수연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뤄붙여서 중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것은 중생이고 가시가 없는 것은 그것은 정멸의 자리다. 정멸, 없지 않은 중생이 항상 진과 다르지 아니해서 성립함이라는 것은 삼남안상, 두두물물, 정정각색이 모두 이룬다는 것입니다. 수연 비유 법신이 수연이 있지 않은 법신이라고 하면 수연이 없는 법신입니다. 그 법신 자체가 항상 사와 다르지 아니해서 현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법신이 항상 현현한 것이지 사물이 저 혼자 현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환법이 본래 공한데 모든 중생들이 집착주심이다. 어리석고 집착하는 그 마음을 쫓아간다 해서 삼도 고통에 떨어지는 것이 삼도라는 것은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기도 하고 욕계세계 무색계에 떨어지는 크게는 욕계세계 무색계지만 삼도라는 것은 그 고통의 세계는 어디다?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의 세계다. 그죠? 삼도, 사도다. 그죠? 마치 비유하는 개가 운물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그림자가 나타나니까 자기와 같은 개가 한 마리 운물 속에 있다고 착각해서 계속 찢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 찢어대니까 자꾸 용맹스럽게 찢으면 찢을수록 그 밑에 그림자도 용맹스럽게 자기를 쳐다보고 찢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탐탁심을 내면 낼수록 그 탐탁심이 더 커지고 괴로움도 더 커지고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그 화가 더 커지고 점점 화의 내용도 불어나요. 그 어리석음을 내면 낼수록 그런 탐진의 어리석음을 내면 낼수록 그 어리석음은 점점 깊어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블랙홀처럼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그냥 빨려들어가지고 내가 왜 화를 이렇게 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하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마치 개가 우물술 쳐다보고 우물 속에 그 고기를 넣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밑에 우물 바닥에 보니까 개가 한 마리 딱 있으니까 그 개를 보고 짖는 이 모습과 같다. 그 형상 같은 것이 누구다? 우리 중생이다. 나의 모습이다. 그 중생이 내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생. 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화가 난 이 개는
그만 확 덤벼서 물려고 하다가 운물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 화병이 그치다르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프지 거지. 화를 내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지 거지. 그래, 화를 내면 낼수록 손해가 커진다. 그래서 100번의 탐탁심을 100번 내가 이게 입을 가져야지 탐탁심을 내는 것보다 그냥 한 번 화를 내는 것이 더 가부가 더 크거든요. 탐욕심보다 화의 가부가 더 큽니다. 100번의 탐욕심을 차라리 가지는 것이 낫다. 화를 한 번 내면은 일체 모든 것을 다 튀어버리거든. 다 튀어버려요. 모든 공덕이 다 타버립니다. 화는 절대 내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욕심은 좀 가져도 화는 내지 마십시오. 화를 안 내는 것이 공덕을 타지 않는 길이다. 그러니 모든 중생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진법신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육진에 치중해서 이것이 자기인가 혹은 자기를 해치는 자인가 해서 계속 끄달림을 받다가 육도윤회구에 그대로 떨어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육도윤회구는 어디다? 육도윤회구는 바로 일심에 달려있습니다. 일심이. 이 한마음이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육신이 다 떨어지면 한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음. 수후지 경건노대 상시 독경이요 구불설 이런노대 상송일체 경전이로다 불불설법보대 상문법음이요 신불사유하면 변조법계니라. 이 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수부지 경건, 항상 손에는 경건을 잡지 아니하되 상시독경이요 책 한 권 손에 잡지 아니했는데 항상 빠짐없이 24시간 계속 이 독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불설 이런 노대 입으로 한 말씀도 설하지 아니하되 상송 일체 경전이로다. 항상 일체 경전을 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도리를 알지 못하면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하신 그 이치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자기 본 자신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도탄에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체 경전을 지송하면 상송 일체 경전이로다. 항상 일체 경전을 독송하면 불설법보대 상문법음이요 일체 경전을 지송하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지 아니했는데 항상 법문을 들을 수가 있고 이것은 지금 열반하신 지가 몇천 년이 지났지만 항상 부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안다면 마음속에 생각지를 아니하되 심불사유하면 마음속에 사유하지 아니해도 변조법계니라. 법계에 두루 비치는 도리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심불사유하면 변조법계니라 이런 뜻이죠. 가까운 데를 살피지를 못하고 먼 데를 살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중생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 있다 멀리 있는 것만 살피고 있지 먼 데 있는 것만 먼데. 대만에 미래의 노후라는 주제로 웹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그 네티즌들이라든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산속에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 노인은 4명의 자식이 있는데 모두 장성해가지고 아주 잘 키웠어요. 인생을 잘 살았어요, 이 노인. 그래서 어떤 자식은 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자식은 외국에서 사업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인만 이 산골에 남고 전부 다 자식들은 전부 다 시내로 외국으로 다 나가고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전화가 옵니다. 아들 손자가 멀리서 오겠다고 찾아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아들 손자가 온다니까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손수 이제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장만하고 또 집도 청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겠대. 우리 보살님들 자식들 멀리 보내가지고 온다 그러면 기쁜데 차 막혀가지고 못 온다 그러면은 말로는 뭐 차가 막히니까 뭐 다음에 오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냥 왔으면 좋겠잖아, 그지? 근데 음식도 마련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못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하겠노. 그래가지고 이 준비했던 음식들이 주인을 갖다 잃고 말죠. 주인을 잃고 마니까 예, 그 영화의 이제 줄거리를 보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에 또 햇빛이 쨍쨍하던 그 배경들이 또 갑자기 창밖에 이렇게 비가 올 듯이 우중충해지가지고 하늘마저도 둥충한 그런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인이 생각하기를 남은 음식이 주인이 없으니까 내 친구들을 불러서 이 음식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럼 친구를 갖다가 물을 부를까 생각하면서 낡은 수첩을 하나 꺼내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부를 만한 친구가 아무도 없네. 또 부를 만한 친구가,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예전에 친구 많았는데 지금 친구 많나요? 그 수첩에 보니까 부를 만한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창밖에는 또 비는 혼자 그 순간에 내리고 그 노인이 혼자 식탁에 가가지고 그 차려진 음식들을 혼자 먹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 흐르면서 그 자막에 뭐가 흐르냐면은 이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함께할 이 친구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자막이 이렇게 영화에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인생 10년을 마지막 함께할 친구들 것들이 있죠, 그죠? 도반에 것들이 있잖아요, 도반에.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나머지 내 인생을 함께할 것들이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혼자가 된다. 그러한 수필집도 있고 대만에 아주 유명한 수필집, 요즘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책방에 팝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다, 된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의 자화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이제 친구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 가족들도 필요한데, 가족들을 첫째, 가족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둘째도 가족은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취미가 또 같아야 돼요. 취미도 가족이랑 남편과 이렇게 아내가 같이 있는데 취미도 같아야 돼요. 항상 가까이 같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취미가 같아야 되거든. 생각이 또 같아야 돼. 종교가 안 맞아도 참 괴롭고, 이 정치적인 생각이 안 맞아도 참 이게 지옥이다. 한 사람이 뭐 TV 하나만 내들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것도 지옥이거든. 서로 안 맞으면. 서로 맞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10년을 왔다가 어떻게 보낼까. 요즘은 또 회갑잔치도 이제 다 사라졌다는 거죠. 인생 70 고래이라 이럴 때 그런 칠순잔치도 요즘 잘 안 하시고 집에서 그냥 속닥하게 하시고, 요즘은 인생 100세 고래이죠, 그죠? 100세 초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 노인의 어떤 그런 정기도 60이 아니고 70으로 넘어간다고 하죠. 60대가 되면 뭐다?
원흉업 단계 적어져. 후보생, 모임 후보생이 아니라 60대입니다. 60대고 70대는 이제 입문하는 것이 노인이라는 곳에 이제 입문하는 것이 70대입니다. 요즘 시절은. 예전에는 60 한갑이면 노인이라 했는데 요즘은 70대도 우리 절에 있는 스님한테 노스님 이렇게 하면은 올해 74 되시는데 막 화를 내십니다. 내가 왜 노스님이냐 하면서 화를 내시거든. 그래서 80대는 되지 않자 이렇게 망배기 앉아 항온길에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는 누구나 순서 없이 누가 어떻게 어둠 속으로 먼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뭐 갑자기 요절하는 사람들도 많고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예전 말씀을 보면은 이 아족부행이다 이렇게 표현. 아족부행. 그리고 아수부식이고 아부무원이고 아이부청이고 아목부시고 이 말이 뭔 뜻이냐면은 아족부행. 나이가 들어가지고 80, 90 되면은 저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시골에 갔다 왔는데 거기 동네는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오살님이 87 정도 되셨어요. 혼자 계시는데 그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좀 더 왜 없냐고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물어보니까 10년 전에 좀 다 한 단수에 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 한 단수에 다 가셨다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없어요. 자식들은 더 시내에 있고 혼자서 이제 농사를 지으셔야지. 두마시기를 혼자 지어내시는데 가면은 이렇게 애기 끄는 거 있죠. 끄는 거 시골에 끌고 다니시는 거 앞에 끌고 다니시는 그 유모차 그걸 끄시고 모판이 한 300m 가까이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모판을 갖다가 하나씩 옮겨가지고 논을 갖다 당신 논에다가 가져가시거든. 그것도 논도 그냥 길가에 있는 바로 된 논이 아니고 나무 논을 갖다가 지나갔어. 당신 논이 가운데 또 있어요. 가운데. 거기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손으로 요즘 기계로 다 하는데 손으로 그것도 하나하나 심으셔가지고 두마치기를 심어내시. 그래서 그 동네는 전부 다 집성촌이거든. 그 출시하고 임시, 그리고 임시 집안에 출시가 장가라고 가지고 또 출시가 또 많아요. 출시 임시가 또 많아 시골에. 그래 다 친인척이에요. 친인척. 그래가지고 하지 마라 그래도 그냥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셔요. 모를 심을 때는 모도 그냥 심으면 안 되거든. 지금 모 다 심고 나면 보셨죠, 그죠? 모도 이게 내 딱 뽑아가지고 이 허리를 숙여가지고 심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모도 모를 한 3개 이상, 4-5개 쥐고 심어야 되거든. 근데 시부지기 심어놓으면 이게 손을 푹 찔러가지고 딱 심지 않으면은 이게 기울어지거나 그러면 이게 뭐가 떠버려요, 무리로. 뭐 좀 심어봤나요? 허리 숙여가지고 심어봤나요? 뭐 얼마나 힘든데, 그지? 허리 뭐 터져나간다, 허리 터져나가. 저는 뭐 씹으면 거의 봉같이 얘기하지. 그래 힘든데, 그 87이나 되신 어른이 그걸 갖다가 한 판 그 유모차에 실어가지고 그 길도 뭐 잠시 뭐 10m, 20m 떨어진 것도 아니고 200m 이상 떨어진 그 거리를 갖다가 하나 가져오셔가지고 새벽같이 가져오셔가지고 하루에 한 점 심으시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래 뜯어 말겨도 당시 심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평생에 당신의 업이었어. 그걸로 자식들을 길러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아픈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지 이제 당신이 산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동네에서도 친인척들이 심지 말라 해도 완전 심으시는데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아족부행이나 내 두 발로 다니지 못해요. 그런데 그 어른은 다니시네. 80, 90 다 돼가시는데 또 아수부식이요. 내 손으로 먹지 못해요. 나이가 들어 90이 되게 타요. 별 타야 되고요.
어른들이. 그렇죠? 예전에는 7, 80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셨거든. 내 두 발로 다니기도 힘들고, 왜? 음식이 제대로 이제 치아가 다 상하니까 음식이 제대로 섭취가 되지 않고, 또 씹으려고 해도 아식불식이다. 내 손으로 이제 먹는 것 자체도 안 돼. 수족이 또 힘이 빠지니까 또 못 먹고. 아구 부원이요. 내 입으로 또 말도 잘 안 된다. 말도 잘 안 나와. 내 입으로. 아이 부천이라. 내 귀로 듣는 게, 귀가 이게 청력이 약해져가지고, 아이 부천. 듣는 것도 잘 안 돼. 이 안 되는 건 천지라가. 그러면 눈은 아목부시라. 눈으로 보는 것은 잘 보이냐 이라. 눈도 이게 또 시력이 또 이게 나빠져가지고 돋보기를 끼야지 이제 겨우 보는 거야. 돋보기를 끼야지. 내 눈으로 못 본다.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몸뚱아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감각적 욕망들을 길러가지고 그것을 집착하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그것을 탐색하고 그것에 구해지지 못하면은 화를 내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집착하고 한생을 갖다가 천년만년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그러면서 인생을 에너지를 소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산다는 것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손으로 들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내 귀로 잘 듣지도 못하고 내 두 발로 잘 걷지도 못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종국의 삶의 마지막 모습들입니다. 그게 노인불수라. 부처님은 그것을 보시고 축을 하시죠. 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맛이 납니까? 사는 맛이 안 납니까? 그럼 사는 맛이 안 나겠죠. 그래도 살고 산다. 그래도 이 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그런 죽을 맛을 갖다가 경험하지, 덜 경험하려고 그러면은 열심히 수행정지해야 돼요. 사는 동안에는 수행정지를 통해가지고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자리를 한 마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이 육신의 건강을 갖다가 잘 지켜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건강이고, 우리 둘째님들, 둘째도 건강이시고, 셋째도 건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이 건강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렇잖아, 그죠? 다른 가치가 뭐 아무리 갖다 줘도 건강은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젊은 날로 젊게 보이려고 해도 뭐 아무리 지금 미용하러 가도 다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젊은 날로 젊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살고 싶다고 해서 한 번 더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한 번 살다가 이제 끝나죠, 그죠? 끝나기 때문에. 그런데 끝나는데 육신은 끝나지만은 이 육신이 지어놓은 이 업은 끝나지가 않아요. 이 오온이 다시 유래해가지고 과거에 또 몸을 받으러 오거든. 어디로 왔어? 지옥의 축생으로 온다 했죠, 그죠? 여기 근스님 법문에 지옥의 축생으로서 다시 받아와가지고 인간 천상의 이 복도로 다시 닦아서 인간 천상에 올라가려면 수많은 복을 심어야 된다. (110페이지) 그 중생을 따로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한자는 중생이고, 그래서 일반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깨달은 자는 부처다. 그 근본 마음은 한 마음인데 그 한 마음을 딱 깨친 자는 이러한 도리. 이 안입이 설신의가 이렇게 달려갈 텐데 이 안입이 설신의가 무상함을 딱 아는 이 안입이 설신의가 이 상이 영원하다라고 집착하는 자는 미한 중생이고, 안입이 설신의 자체가 이 육근 육식이 육정 자체가 삼사합된 이 오몬의 이 덩어리가 이 몸 동안 이 덩어리 나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그것이 그러한 상들이 무상하다라고 우리가 알면은 그 즉시 그 마음은 불이다. 깨달은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미안 안입이 내가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들리지도 아니하고 이러한 육신들을 갖다가 내가 집착하고 계속해서 그게 끄달려 살 것인가. 이러한 것은 무상함을 갖다가 내가 알고 그 무상함을 내가 무아임을 체득해서 이 진리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누구에게 달렸다? 내 자신에게 달렸다. 그래서 오죽부리고 미적 중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마음인데 그 자리를 위하면 중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으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터득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니 그 한마음 자리를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우주의 근본 원리요 삼라만상의 성이요 성품이고 여러 불자님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곳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행하는 속에서 가면서 오면서 생각마다 자기 마음을 반조해서 그 자리를 찾는다면 바로 그것이 올바른 생활을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반조하지 아니하고 항상 바깥으로만 찾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림자를 쫓아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밤마다 여러분들이 누워 잘 때는 자기의 마음 부처님을 같이 안고 누워 자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는 그 부처님과 똑같이 기상해서 일어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승가가 이렇게 하는 승가거든요. 대중승가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승가가 불법 삼보가 있는데 승가가 항상 부처님을 끌어안고 자고 이 출가해서 비구가 되어서 수행 정진한다는 것은 또 새벽 종소리를 듣고 새벽 도량성 목탁 소리를 듣고 그 부처님의 가르친 법음을 듣고 부처님을 껴안고 일어나는 것이거든. 여러분도 똑같이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주무시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하면서 깨어나시는 것이 우리 업식에 좋고 업장 소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하루 종일 불편했던 거 스트레스 이런 거 생각하고 그 불편했던 거 마음들 끌어안고 주무시고 그럼 잠이 오나 제대로 편안하게 못 주무시겠죠, 그죠? 또 그 불편한 마음을 또 어제 있었던 그 일을 또 껴안고 또 오늘이 또 시작된다. 그러면 하루가 편안하나? 불편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을 부르면서 주무시고 부처님을 부르면서 깨어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복과 그 공덕이 수성해지겠죠. 업장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청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추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 청정과 마음의 그 공덕 에너지 때문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취하게 원성취가 됩니다. 그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런 가치가 깨끗하고 맑아지기 시작하면 그 에너지들이 물질적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좋은 선현들과 좋은 음식과 좋은 금원 보석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재물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슬픔 해놓으셨죠, 여기. 아침마다 일어날 때는 그 부처님과 똑같이 기상을 해서 일어나고 걸음을 걸어갈 때도 같이 가고 올 때도 같이 오고 음식 먹을 때도 같이 음식을 먹고 말을 할 때에도 같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부처님을 찾을 생각은 아니하고 바깥으로 경계만 쫓아가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지 말고 이 미하다는 것은 어디에 떨어졌다? 내 눈에 형상에 떨어지고 내 눈이라는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모양에 떨어지고 이 귀라는 이
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 소리에 떨어지는 이 미안 마음, 그것은 항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다. 그것은 인연화합을 통해서 잠시 인과 인연을 통해 가지고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삶에 있어 가지고 아침에 이슬이 태양을 보면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와 같다. 모든 현상은 그와 같이 잠시 인연 화합을 통해 가지고 그 모습을 갖추었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그냥 흩어지는 것인데 그 허망한 것이거든. 그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고 일평생을 쫓아왔다. 그러니까 다 내가 결혼도 해보고 아이들도 이렇게 낳아가지고 길러서 장성시키고 결혼도 축하시켜서 보내보고 손주도 이렇게 길러보는데 내 안에는 텅 비어있거든. 그 마음에 그걸 몰라가지고 그 도리를 모르니까 내가 텅 비어있는 거야. 아무리 그걸 해봤다 그러면은 그 텅 빈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도리를 알면은 그 미안 마음이 무상임을 알면은 그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런 삶의 본질을 갖다가 체득해버리면 어리석지 않고 항상 행복하다. 여실지경, 여실, 야타, 붓다, 야냐, 따사나 해가지고 야타, 붓다, 여실, 야냐, 따사나, 지견.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여실하게 보게 되면 부처님의 그 자리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 그것이 이제 무상을 보는 것이고 그것을 무아임을 갖다 체득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이 도리를 알아놓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됩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모든 일을 행하는데도 바로 자기 본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올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올바른 생활, 바른 생활이다. 그지? 전견,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 정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모든 것이 다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괴로운 것입니다. 내한테 괴롭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 부족함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족심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본심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사심이나 안입이 슬신의 그런 분별, 식심에 의지해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삿된 마음, 탐심이나 진심의 그런 사심이라든지 안입이 슬신의 그것을 탐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정작용을 느끼고 그래서 이 생각으로서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감각적 요소들을 키워가는 것, 감각적 욕망들을 키워갈 때 그러한 느낌과 그러한 관념과 그러한 상카라 그러한 업들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 그게 집착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분별식심에 의지해 가는 사람들, 그런 중생심에 의지해서 가는 사람, 내가 보고 생각하고, 내가 듣고 생각하고, 내가 냄새 맡고 생각하고, 내가 접촉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생심이거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생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생심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어리석음이 커지기 때문에 탐착과 진해심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육근의 그 의식이 활동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활발해진다? 탐진치가 활발해집니다. 그럼 괴로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무상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나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엎질 일밖에 없다는 것이,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었던 것을 계속해서 그런 분별망상심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본심에 의지해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심을 찾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바로 믿는 마음이다. 믿을 신자. 이 신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에 대해서 믿는다? 도에 대해서 믿겠다. 도에 대해서. 어떤 도? 팔정도에 대해서 믿겠다. 팔정도의 그 도리는 뭐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고진열도, 사성제 이 가르침, 진리를 믿겠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신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일러줘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신이 도원 공덕모요. 신위 믿는 것이 된다. 도의 근본 공덕이 된다. 또 장량일체 재성법이라. 그래가지고 신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선법 내지 선근을 길러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심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 신심이 없는 사람은 자꾸 악한 일을 만들어내고 나쁜 짓을 하게 되지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나쁜 짓도 아니하고 나쁜 말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심을 가지지 않는 자는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암담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알아서 많은 불자님들은 항상 나무의 선구자가 되어서 저 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중생들을 항상 선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한 가지를 배우면 한 가지를 남에게 가르쳐주고 두 가지를 배우면 두 가지, 10가지, 20가지 내지 100,000가지를 내가 배웠을 때는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어서 그와 같이 행하도록 하는 그것이 보살도 보살행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탐진이 약도면 인계성이요 투의 여제면 세불빈이로다. 탐진.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살펴보면 바로 뭐가 있다? 탐심과 짐심과 지심, 이 삼독심을 갖다가 내가 이 근본 뿌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 못났다고 하는 사람 전부 다 자기 암만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그 암만심, 그 만심이 세상을 망치고 자기를 망치고 하는 것인데, 팔만사천가지 번뇌망상 속에서 항상 무수한 죄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들아 삼독심을 먼저 제거하라. 삼독심만 제거하면 모든 번뇌망상이 저절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삼독심이 어디서 제거되냐? 그냥 이렇게 내가 생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수행적인 닦아 나가야 되거든. 그 경계를 닦아야 되거든. 그 경계를. 그래서 이 현상으로 안익이 설신의 자체가 고요해질 때, 편안해질 때, 그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 행복이라는 것이 수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수카의 마음이 있을 때 들뜬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거든요. 이 탐욕과 이 성내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들뜬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들뜬 마음을 어떻게 참회를 통해서, 수계를 통해서 우리가 3기 5개를 하잖아, 그죠? 3기의 하고 5개를 한다. 3기 5개는 뭐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나의 아만, 나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내가 보는 세상의 어떤 그런 관념들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 실천하는 성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 목숨이 다하도록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술에 정신을 흐리는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또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면 들뜨게 되고 탐진이기 때문에 살생을 하게 남을 괴롭히면 그것도 탐진이기 때문에 탐욕심대로 안 되니까 괴롭히고 때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탐진의 노릇이거든. 그 들뜬 마음들을 갖다 계속해서 내가 제거해내야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마음들이, 그런 어리석음들이 거둬지고 그때 비로소 내가 명상을 하겠다고 딱 앉아있으면 명상이 되지. 그렇지 않고 그런 들뜬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명상을 하게 되면 아무리 해도 그냥 되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그 지었던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었던 그런 탐진치의 그런 상황 속에 그런 과거심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가지고 그 과거심이 계속 나를 쳐요. 번뇌 망상심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 고요한 마음들이 들뜬 마음으로 그냥 그 장애의 마음 와장으로 다가왔어. 그래서 참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참회를 하시고 그리고 끝없는 정진을 했을 때 그런 들뜬 마음과 신구의 삼호흡을 통해 가지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고 행복한 자가 어디에 든다? 삼매에 드는 것이거든요. 그 삼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야타 붓다 양야다사나 여실지경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본다. 삼매의 마음이라는 것은 여실지경의 마음이다. 여실지경의 마음. 여실지경이 뭔지 아시겠죠? 여실지경 들어봤죠?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뭐다? 그것은 모든 상은 무상이다. 일어나고 흩어지는 것이구나. 거기에는 나라고 너라고 할 만한 것이 원래는 없다. 삼사가 화합했기 때문에 육군 육식이 이 식경계를 안입 있을 신의 색성향조법이 식경계를 의지해가지고 그 대성화돼가지고 그 헛된 것을 집착하는 것 마음, 그 헛된 것에 대해가지고 내가 성내는 마음, 그런 어리석은 집착의 마음들이거든요. 집착심, 그것을 잘 반항하는 것입니다. 8만 4천 가지 번뇌 망상 속에서 항상 무수한 제약을 짓고 있는 것이고 또 항상 말씀하시기를 모든众생아 삼독심을 먼저 제거해라. 삼독심만을 제거하면 번뇌 망상은 저절로 사라진다. 왜 그러냐면 나무의 뿌리나 나무의 둥치를 먼저 제거하면 그 가지와 잎새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번뇌 망상이 어디에서부터 생겼냐 하면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 나라는 것 자체가 온 삼사합의 합이 온으로서 지수합 자체가 삼사합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 다 삼독심이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또 흩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가 동시에 죽기 전까지는 뭐다? 갈팡질팡 헤매다가 그냥 끝난다. 시간 보내다가 갈팡질팡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리 내가 치장을 꾸미고 뭐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그렇게 갈팡질팡 인생 자체가 그냥 갈팡질팡인 거예요. 저녁에 누워 잘 때도 탐심을 안 부리고 어떻게 자야 되냐? 어떻게 자면은 내가 수면을 잘 취하고 그 들뜬 마음들, 그 불안한 마음, 그 괴로운 마음들을 갖다가 잘 숨을 잘 수 있는가 하는 수면제를 갖다가 지금 처방전을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의왕이시다. 의왕, 모든 의사의 왕이십니다. 마음 자리부터 먼저 잡아야 되거든. 다 모든 병들은 마음의 부조화거든요. 그래서 404가지 그 병들이 생기는 것이거든. 온갖 기능에서. 그래서 화를 내면은 뭐 밑에 장이 차가워지니까 당연하게 뭐 먹는 것도 흡수가 안 되고 당연하게 대장도 안 좋아지고 간도 안 좋아지고 흡파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안 좋아질 것밖에 없다. 그래 집착심이 많으면은 이게 또 진심이 많은 자거든. 진심을 보이는 자는 또 와 저게 욕심이 많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두 가지가 상통하거든. 진심을 많이 내는 자는 저분은 왜 저래 화가 많아. 나 하나 주지 말고 3개 주면 돼 그냥. 하나만 주니까 화내잖아. 그죠? 그러면 미리 알고 이분은 하나만 주니까 화를 내더라. 미리 3개 줘요. 3개 줘 그냥. 3개 주면 그냥 가잖아 그냥. 더 이상 시비 안 할 거잖아. 뭐 하나 덜 줘가지고 뭐 아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잘 인연들을 살피면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중생에게 베풀어 줘야겠다 하고 잠든 사람은 없습니다.
있거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정부가 다 뭐가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잔다. 누구 살 때. 내일은 뭐가 생기겠지 하면서. 근데 똑같이 안 생기거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우리는 눈을 딱 뜨자마자 뭐가 생긴다? 눈을 딱 뜨자마자 탐심이 딱 생긴다. 그죠?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해가 저무나 날이 새나 그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탐심 아니면 진심이다. 그죠? 그래서 짐승들이, 축생들이 밤에 자기 전까지도 먹을 거 생각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은 또 먹을 거 생각하잖아. 그죠? 탐심. 그리고 목숨을 갖다가 다른 강자에게 뺏길 목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또 아침에 배가 고프니까 먹이만 생각하니까 먹을 것만 생각하고 이 두 가지만 하는데 그거나 우리랑 똑같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조금만 거슬리면 진심을 내고 또 진심만 내면 또 괜찮은데 무슨 일이 안 풀리면 또 치심을 일으켜서 어디 가서 물어본다. 철학관에 가는 거 하면 또 점집에 가고 또 귀신 붙은 사람 또 찾아가지고 무당 찾아간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네. 귀신은 영락 아니면 속락으로 착착 잘 맞힌다. 가서 물어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사람한테 물어도 시원찮은데 귀신한테 뭐하라 물으러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욕계 사바세계에서는 이 업력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가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많습니다. 그렇게 인생이란 바퀴를 그렇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설을 하잖아요. 참선을 하면은 그 업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 업이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두꺼운 그 업들이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숨을 내지 않으면 약해져가 있어. 약해져. 그래서 참회를 통해서 정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업장소멸입니다. 업장소멸. 모든 것이 업장소멸이면 뭐다? 업장소멸된 것은 동시에 뭐가 생깁니까? 공덕이 생겨. 공덕이. 기도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복력이 점점 커진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뜬 마음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가 바탕이 돼야 돼요. 지게가 5개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럼 5개를 철저히 내가 지키고 있냐, 지키고 있냐. 5개에 대한 맹세가 내가 강하게 내가 지니고 있냐, 없냐. 또 5개에 대한 그런 확인을 하루 일과 동안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하루 일과 동안. 내가 오늘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는가? 내가 주지 않은 것을 내가 또 그냥 나도 모르게 가져오지 않았는가? 또 내가 삿된 그런 욕망에 휩싸이지 않았는가? 안 했는가? 내가 또 만어, 악구, 기어, 양설 이런 만어를 하지 않았는가? 나를 탐심과 나의 진심을 위해 가지고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술을 먹지는 않았는가? 마약이 그렇게 지금 유행을 하고 우리 부산에도 이게 이 도시 그 수도 거기에서 그 점검을 해보니까 그 마약 성분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러죠. 서로 말할 것도 없고 대도시에서 수도 거기 본부에서 이렇게 물 성분을 갖다가 검사를 해보면은 그 마약 성분이 그렇게 용량을 과도하게 초과해서 많이 나온다거든. 약물 오남용이 굉장히 심한 시절이 있다 거죠. 우리가 물론 마약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약을 통해 가지고 먹는 우리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다 그렇게 있거든요. 일본에서 오는 그 감기약 이런 것도 거의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지. 그게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약들이 마약 성분이. 조금만 더 읽고 몇 번 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오래 한다고 지금. 이제 크스님 어떠세요? 막 2시간 하신다. 2시간. 2시간 안 될 테니까 조금 더 참으세요.
부처님이시여 내 이 제 많은 중생업장을 하루속히 소멸해 주사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업장 소멸만 되면 재물은 자연히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업장 소멸이라는 것은 내 어리석음이거든요. 내 어리석음이 크기 때문에 하는 사람마다 사람마다 나는 바르게 본다고 하지만 남들 볼 때는 그것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저치에 본인은 한다 고집 세우고 그래가지고 다 감고 와가지고 왜 그때 더 안 말렸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때 좀 더 보태주지 않았냐고 또 원망하고 내 원망만 하다가 그래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사람이 되거든. 내가 정신이 이렇게 맑고 청정해야지 이 세상에 바로 있는 그대로야 다 있는 그대로 열심히 하게 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원만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원만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노력이 부족하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중생들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렇게 탐진지삼독심으로 살아나가다가 끝마치는 것이 중생입니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도 중생들이 삼독심과 그리고 뭐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다, 너다, 중생이다. 그리고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다?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다? 번뇌가 커지고 나라고 고집하는 순간에 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다? 괴로움이 커진다. 나다 너다가 있는 순간에 그냥 괴로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상이 있으면 괴로운 것이고 분빈이 많은 것이고 사상이 없으면 뭐다? 번뇌가 없고 괴로울 일이 없다. 그런 견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상을 없애지 아니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나와 같은 부처님이 될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해탈도 삼독심과 사상을 제거함으로써 해탈할 수 있고 극락세계 일반 경계에 가는 것도 역시 그것을 체험함으로써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탐진이 약도면 인계성이요. 탐진이 약해지면 인계성이요. 탐심, 진심, 지심 이 세 가지 생각을 부리는 것과 같이 계속 열심히 수행한다면 이 세상에 승인 못 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탐심에 집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을 닦아 수행해 보세요. 승인 못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승인이 될 것이고 부처님이 다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탐심을 부리는 것이 탐진치 삼독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좀 추가해서 시기질투심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시기질투는 특히 여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남자랑 똑같아요. 그건 자주 하겠지. 여성분들은 그 자주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일어난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제 업성이거든. 업이 각각 다르거든. 남성, 여성보다는 똑같이 일으키는데 좀 더 업성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성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 더 민감하죠, 그죠? 더 민감한 거예요. 자연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갖다 부딪혔을 때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그 고를 갖다 더 빨리 캐치해내죠, 그죠? 그래서 금방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금방 내가 캐치해내잖아. 그래 금방 알아내거든. 얼마나 감이 좋은지 모른다. 우리 한국의 우리 불자들 거의 그 신기가 왜 그러냐면 많이 닦아서 그래. 많이 닦아서 업식이 많거든. 기도도 많이 하잖아. 우리 회주 선생님 공연부터 시겠다. 이 질투하는 생각,
이것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병통입니다. 이 질투하는 생각처럼 여러분들이 그 질투라는 게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자기 방어 기제가 이제 자기가 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강한다는 질투가 없다 그제? 다 자비심이지. 수행을 해보세요. 질투하는 생각처럼 부지런히 활동해 보세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 민족들은 그냥 질투가 많다. 끊임없이 하는 것이 그런 시기와 질투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한다면 그런 질투하는 생각 계속하듯이 부지런히 활동하는 사람이면 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으로 항상 남을 비방하고 욕설하는 것 이것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반조해서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고쳐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맑아지고 하루속히 지상 극락국토가 완성될 것입니다. 개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견겹을하면 기진무소치 차인즉 능견하면 여불소지법이로다. 만약 부처님을 보면 그 마음에 취하는 바가 없으니 이 사람은 곧 능히 부처님이 아신 바와 같이 법을 보리로다. 오늘 다음제일 방장 큰 스님의 금강경 5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